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서로 또 이렇게 문안할 수 있죠. 오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네 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전 말씀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이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게 정말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이 장이 제5의 복음, 이사야 53장이 5번째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등장하는 표현은 이건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란 표현이요, 사실 뭐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 아니면 또 이제 헌신한 선교사님들,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을 뭐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종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칭호는 칭호입니다. 칭호.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없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랬죠. 자, 잘 봐라.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내 종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극찬입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보라, 잘 봐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든 종들은,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이 형통은 운수 대통,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통제받지도 않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저처럼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형통하다는 의미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원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원문까지 뭐 봐서 학자 될 일은 없으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요, 카톨릭을 깨고 기독교가 나온 게, 개신교가 나온 게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은 그냥 지도자들만, 직분자들만,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속아야 돼요. 제가 딱 나와서 성경 딱 읽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헛소리 하면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한 분야의, 이 한쪽의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어려운 말로 안 읽어도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말로 안 읽어도 됩니다. 우리말로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영어가 어떻게 보면 또 쉬운 표현이, 우리가 한글을 봤을 때 잘 이해 못하던, 분명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뭐 오늘도 제가 유튜브 봤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니까 서울대생인데 이론은 너무 빠삭한데 손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임머머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지도해 주는데 단점이 하나, 딱 문제점이 하나 있대요.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너무 잘 치는데, 틀리지 않는데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포인트.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 성경 읽다 보면 포인트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통하다. 내 종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존귀. 높임을 받는다는 존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이 원어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잘 행해서 무슨 문제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운수대통이 아닙니다. 뭐든지 잘한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은 뭐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백과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은 내 뜻 아니잖아요. 내 뜻을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를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뜻이 아니잖아요. 사전적인 국어사전 의미로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일을 성공한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게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겉과 속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포장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겉에, 그 다음에 포장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속기도 하지만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속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이 아닌 속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주님 보여봐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지금 벌떡벌떡 뛰고 있는 심장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네 속을 나한테 보여줘봐라고. 속 못 보여주잖아요. 증명해봐라. 우리 보고. 응?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라. 증명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속을 보여봐라. 그러면. 네 간 나한테 보여줘. 죽으라 이 말이죠. 어?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지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을 굉장히 묵직하게 만났어요. 제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게, 굉장히 묵직하게 만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 손 한 번만 잡아줘요.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 내 손 안 잡아줬어요. 그 손을 내 와이프가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 계속 서 있었어. 나는 그쪽으로 안 돌아봤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이쪽에. 아주 묵직하게. 네. 정말 놀랍죠?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누구랑 이제 접촉자하고 막 만나서 굉장히 막 걸릴까 싶어서 막 자가격리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막상 예배 안 옵니다.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막 간절할 때는 주님 찾다가도 뭔가 일이 해결되거나 뭔가 좀 살만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네, 살만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원래 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하다는 칭찬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남들이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죄인의 그냥 사형트일 뿐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돈에. 네. 형통한 삶,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자 믿음의 삶인 것이죠. 어떤 삶이 지혜롭게 행하는 삶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죠. 간구하는 것도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내 계획,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원수 갚고자 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생각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높이 들려서 존귀하다는 영광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 그분은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처럼 낮아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처럼 낮아져서 우리의 고통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심하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라는 이런 존재한테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다 모르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아주 낮아진 그 모습 가운데 최악의 모습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이죠. 맡겨진 사명을 다 완성한 후에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지금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너무 상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놀랐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가? 그분은 고난당할 때 이렇게 고난당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핍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미움을 받을 때 이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발로 툭툭 차고 머리를 때리고 수염을 쥐뚫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뺨을 때리고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살점이 뜯겨나가서 뼈가 보였답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는 봤죠. 그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더만요. 그 영화에서.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물음표가 생깁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참아줄 수 없는 고난을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의 모습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습이 안 좋았어요. 여호와의 종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심한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가 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가 하나 이 세상에 나오려면 엄마가 그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썼죠. 그 가시는 사람의 얼굴을 붓게 만들겠죠. 피를 질질 흘리게 만들겠죠. 채찍에 맞았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렸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상처가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고 손가락질했죠. 조롱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마 잘 살고 있을걸요. 그리고 화려하게 죽었을 겁니다. 근데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죠. 지금도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글자. 다음 주까지 맞추시면 선물 드립니다. 자, 1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15절을 봐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이게 정답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씀이 세상에 구약에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전에는 상한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그가 이제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도 뻥끗 못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잖아요. 사실이잖아.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닫는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놀라게 될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임한, 진짜 볼품없는 모습으로 임한 사람들은 화려해야 관심을 가지는데, 좀 있어야 관심을 가지는데, 잘 보여야 눈에 띄어야 관심을 가지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임했으니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메시아가 심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후에 영광을 얻게 되는 이것에 놀라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죽고 났더니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이런 방법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깨닫는다니. 이거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학생들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내가 깨달은 걸 가르쳐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시대에는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다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이래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찾아봐야 된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21절.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으시면 그냥 아무나 한번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쑥스러울 게 뭐 있어요. 네, 그 내용 읽는데.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래야 형통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1절) 봅시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항상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야 나타나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해결돼요. 그냥 조금 나아졌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방식이에요. 여호와의 팔은 열방을 심판합니다. 주님을 욕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까 제가 문제 냈죠. 지금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을 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죠. 여호와의 팔밖에 없습니다.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허나 지금도 볼 수 없죠. 그 팔을. 들리지도 않죠. 그분의 음성이. 거짓말이라고 하죠. 교회를 애물단지 취급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누구도 싫어하는, 마다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이렇습니다. 2절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외형적으로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보잘것없는 연한 약하디 약한 순. 저거 살겠나 저거.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 첫째 태어났을 때 아이고 지금 살겠나. 제가 30분 동안 갖고 데리고 있었잖아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눈 뜨는 것도 봤잖아요. 난 야가 내 딸이니까 야가 나를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이 살겠나 이렇게 했던 애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것도 기억납니다. 초음파 이렇게 검사했을 때, 딱 임신이 됐을 때.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머리카락이 2개? 딱 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지 싶은데 쿵쾅 거리는 심장 소리 들어볼래요 하면서. 근데 막상 딱 나왔을 때 이거 뭐고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살겠나?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살겠나 했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연한 순 같고 이거 저거 살겠나 진짜 밟아보면 없어질 거. 그 다음 뭐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는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왔다는 것은 마른 땅에 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못 쓴다는 거예요.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TV 보면 전부 예쁘고 전부 아름답고 전부 잘하고 진짜 막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니까 사람이 혼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도 막 그렇게 되고 싶어 환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사람의 정신 상태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메시아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오실 것을 비유한 것이죠. 3절 볼까요? 그는 뭘 받았습니까?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멸시가 뭐죠? 무가치, 아예 가치 없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멸시는 그냥 보이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외모, 권력, 지위, 가족적인 배경, 재산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거기엔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학교에 미션 스쿨에 가보면. 근데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션 스쿨은 다 믿나? 하여튼 종교가 기독교인 학교. 거기에서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참 짓궂은 학생들이 있나 봐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예수님은 왜 결혼 안 했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결혼 안 했습니까? 우린 결혼해서 애들 다 있는데. 예수님은 결혼 안 했잖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 교목 목사님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답변을 했대요. 예수님 왜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같으면 결혼하겠냐 예수님하고? 너 같으면 예수님하고 결혼할래? 하루 종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거지 같은 12명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결혼하겠냐고. 얼굴도 잘 생겼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게 뭡니까?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맨날 죄 이야기만 하는데 네가 결혼하겠냐고. 그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힘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전혀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안도와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 봅니다. 전혀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반에서 꼴등하는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1등을 위로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는 시험 쳐가지고 딸랑 2개 맞춰놓고는 한 개 떨린 1등한테 가가지고 괜찮다고 다음에 진짜 다 맞을 거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분의 영광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고는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질고는 질병을 통한 고통입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고통도 가지고 계셨고 몸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말 못할 고통들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처럼 병으로 말미암은 육체적인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사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수치와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당해보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